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매 주일 사부 청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새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 청년교구에 등록한 청년들과 처음 제가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새가족들이 등록하면 카드를 작성해요. 이렇게 신상을 이렇게 적는 것이죠. 근데 그 신상 카드에 어느 때부터인가 2000년생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2000년에 또 사람이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모임을 인도했는데 2000년생 계신가요 여기? 2000년생 2000년생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주에는 이제 새가족 중에서 2002년생도 보이더군요. 아마 2002년이면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2002라고 하는 숫자를 보자마자 저는 딱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뭐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크리스찬 호날두로 생활하다가 작년에 십자인대를 잃고 은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목발도 짚고 은퇴를 했는데 2002년 하면 월드컵이죠. 우리나라가 세계 축구 변방에 있다가 월드컵 16강, 8강, 4강까지 오르는 기적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해가 2002년입니다. 축구는 이제 거의 못하지만 저는 축구를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가 몇 분 동안 경기하는지 아세요? 축구는 90분 동안 경기를 하는데 인생을 9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면 축구하고 인생하고 비교해 볼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0세, 30세, 40세 이와 같은 청년들의 시기를 보면 축구의 시간으로 그걸 따져보면 아직 전반전도 끝나지 않고 후반전도 남아있고 추가 시간도 있는 아직 인생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어떤 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도 이렇다 할 것 없이 별거 없이 성과 없이 어떤 열매 없이 그냥 한 해를 이렇게 마치는 것이 허전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허무하고 먹는 것은 나이밖에 없고 그렇게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그런 마음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축구의 시계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때는 한창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세, 40세가 돼도 아직 늦지 않았고 또 계속 주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다해 뛰어야 할 시간이 여러분들의 시간이고 또 조금 부족했더라도 실수했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시간, 역전할 수 있는 기회, 새롭게 다시 내 인생을 더 멋있고 아름답게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8분 뛴 분도 계시고 이제 한 35분, 6분 뛴 분도 계시고 40분 뛴 분도 계시죠. 적어도 청년교구에서는 45세 정도는 돼야 그래야 하프타임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니까 아직도 우리 청년 여러분들 거의 모든 분들에게는 전반전도 끝나지 않은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2002년 독일과의 경기에 있었던 이 뭐라 그러죠? 카드 섹션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뭔지 아세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카드 섹션으로 우리가 응원을 했는데 그 한 해는 정말 생각해 보면 꿈 같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 때 정말 재밌게 저 축구 경기를 응원하고 관람하면서 온 국민이 저 축구에 미쳐서 한 해를 정신없이 보냈던 시간들이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꿈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진짜 꿈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느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자 하는 그 예고 또 나심에 대한 꿈을 꾸었죠. 근데 요셉이 꾼 꿈보다 더 꿈 같은 이야기가 사실 이 꿈 이야기 전에 있었어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하는 18절 본문인데 꿈보다 더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기는 하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동거, 즉 부부로서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죠.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아니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꿈이어야 맞는 이야기. 꿈이 아니면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문제가 생기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오늘 18절 요셉이 꿈을 꾼 그 이전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지나치기가 쉽지만 실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그렇게 쉽게 지나칠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고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는 인간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왜 들려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오늘 이 이야기의 목적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기록해서 이 이야기가 왜 등장하는가? 왜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는가 말씀해 주죠. 왜 그렇죠? 선지자로 하신 뭐를 이루려고요? 말씀을 이루려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가? 왜 기록되었는가 보니까 선지자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로부터 이어져 온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고했던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이사야 당시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이 말씀 자체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또 확인해 볼 수 없는 이야기죠. 신비로운 영역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거짓이고 가짜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의 이 말씀을 좀 다른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보았어요. 신비의 측면에만 말씀이었다면 굳이 이와 같이 이 이야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구약의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게 예수님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 될 것을 왜 이 신비의 이야기 안에, 그리고 신비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더 큰 이야기 속에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에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비로운 영역으로만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그렇게 계시고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멀리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세계,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청년교구에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꿈을 꿨어요. 잠자면서 꿈을 꾼 게 아니고 비전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꿈의 이미지라고 할까요? 형태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이 앞에 있는 더 스토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18년도에 부임하면서 이 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 해왔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고,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졌던 비전이었기 때문에 이 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잡았습니다.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는 신비의 영역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의, 청년들의 현실의 이야기가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참 신비로운 이야기로 올려지는 것, 그 꿈을 꾸면서 여기까지 왔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가만히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도 어떤 면으로 보니까 청년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로서 약혼은 했지만 사실 온전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청년과도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청년의 때, 여러분 같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랍고 큰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삼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자신들의 세계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임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으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었지요. 바로 더 스토리라고 하는 이것의 표본과도 같은 사람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신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고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처녀로서 잉태한 것도 아니고 저는 꿈에 주의 사자를 만나본 경험도 없고 천사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뭐 특별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 삶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들려드릴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과도 같다라고 하는 뜻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나신 예수님을 직접 잉태한 것도 아니고 그분을 본 것도 아니고 그분과 함께 산 것도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신비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듯이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왔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씀의 신비 영역 안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신비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성취하신다고요? 그냥 신비롭게 그냥 주님이 말씀을 딱 던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인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 한 장면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장면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말씀의 주인공들로 삼으시고 그 말씀을 계속 써 나가신다고요. 그 말씀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죠. 본문 19절 말씀 이후에 있는 요셉을 보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접하자 요셉이 이렇게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혼을 파기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요셉이 취해야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처녀가 임신을 했을 때 요셉이 처해야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를 고발하는 거예요. 간음의 죄를 지은 여인을 고발하고 그 여자의 죄를 드러내서 이혼을 정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당시 지역 사람들에게 돌에 쳐서 맞게 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돼 버리게 하는 일들을 요셉은 해야 하는, 그것이 율법을 따르는 자연스러운 행위였어요. 근데 요셉은 19절 상반절에 보면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율법을 따라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을 주고 그것이 요셉에게는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19절에 읽은 것처럼 가만히 그것을 끊고자 했다라고 하죠. 요셉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냥 조용히 그녀와 헤어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겪게 되는 비난과 고통을 자신도 함께 감수하면서 나는 살고 남을 죽이는 의로움이 아니라 남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율법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요셉은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은혜로운 의로움, 하나님의 복음적인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신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죄 지은 인간들을 다 심판하고 악을 다 처단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다 잡아서 저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을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셔야 했지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시죠? 오늘 성경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2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처단하셔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죠?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몸으로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그냥 신비로만 계셨다면 결코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구원을 깨닫고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탄의 주일, 성탄절을 맞이하면 세상 사람들은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서 그냥 이 성탄절을 즐기기에 바쁘고,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그 시즌을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여행하고 그렇게 보내기에 바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성탄주일에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가,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있는 이야기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은 꿈을 꾼 후에 다시 꿈 같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지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기록합니다.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다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녀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여인이 처녀로서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 결코 믿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요셉은 주의 말씀대로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섭고 때로는 두렵고 불편했을 테지만 그때에도 요셉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믿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연약한 내 자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족해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 그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마리아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알게 되죠. 제 패드가 작동을 안 하기 시작했네요. 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패드가 작동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껐다 켜보고 안 되면 성령님의 음성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요셉 얘기하고 마리아 얘기 넘어갔죠. 마리아도 역시 그녀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삶을 보여줘요.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임신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마리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도 예수님의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굉장히 처음에 몹시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놀라고 굉장히 반문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정말 꿈 같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합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죠.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한 것처럼 그의 아내였던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의 말씀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는, 나와 관련되고 내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분부대로 행했듯이 마리아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라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우리도 그 말씀에 마땅히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그리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의 순종이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청년의 시대에, 오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광고를 아까 잠깐 못 드렸는데 벌써 이제 1, 2월 달 매일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그 매일 성경은 제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 걸로는 만들질 못했고 그냥 일반 시판하는 매일 성경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왔을까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22권을 함께 보았고 구약의 말씀을 22권을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4권의 말씀을 봤어요. 제가 6년 동안 목회를 했다면, 여러분들과 6년 동안 함께 했다면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한 번씩 다 보았을 텐데, 아쉽지만 그렇게 또 여백의 미를 남겨놓고 또 여러분에게 숙제를 남겨드리고 또 공동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66권의 성경 중에 44권을 함께 여러분과 2018년부터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름대로는 잘 따라가고 말씀을 잘 순종해 가려고 애썼지만 그것이 참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또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는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성경이 소개하죠. 임마누엘 뜻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예수님의 역할만 하고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진행되어 가기를, 말씀이 계속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물기를,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가기를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 참 세상살이 하면서 많이 힘겹고 힘에 부치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 계속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임마누엘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고백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이 나를 잡고 계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는 그 말씀을,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가 계속해서 다시 잡으려고,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려고, 내가 그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께 잡힌 바 된 인생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들을 경험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향해 이제 전반전, 이제 후반전, 추가 시간까지 많은 시간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의 경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분부대로 행하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결단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는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오직 성령으로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 향해서 끝까지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제 힘이 아니라 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말씀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저도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얼굴 향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향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향해, 주님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얼굴 향해 끝까지 달려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아버지, 오늘도 그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에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해 오늘도 믿음 안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주님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가 아버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임마누엘의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 롤롤롤롤 올로르와 하마라마라 이시케레레베레 이스레레이스 임미게레베레바 하와라라 이스로레바라 이테레베레 이스레레이스 이시와라 하마라라 이스레레바라마라 이스레레이스 테텔렐로로 하나마라라 이스레레바라이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올로롤롤롤 오알라라와라라와라라 이스레레 오갈라라바라 이시마라바라바 하마라바라 이스레레이스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신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신비를 이 땅에 담고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의 성령님으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주의를 맞아 우리 구주 나심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를 말씀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하는 청년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또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담은 자들로 택함받은 우리 청년들,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자신들의 일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써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청년 공동체를 헌신을 다했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고 은퇴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늘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후반전, 인생의 남은 추가 시간까지 끝까지 주님 말씀 따라 달려가시는 우리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년 동안 부족한 종을도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던 우리 승균 전도사님,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나누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 사역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의 앞길 가운데 형통케 되는 역사로 또 양들을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목자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에 또 새롭게 주님 보내주신 우리 최혜준 전도사님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름답고 멋있는 우리 청년들과 좋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21년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22년 새로운 한 해에는 더 하나님 은혜와 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거룩한 청년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청년들을 위해서, 그 청년들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뜻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